고린도후서 7장. 바울은 분리의 교리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육과 영의 더러움이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육신은 죄악된 행동이고 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울하고 낙담하신가요? 당신은 판단적이고 법률주의적이며 비판적인 사람인가요? 글쎄요. 이 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그러니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보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안에 그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무덤에 묻히셨으며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혹은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읽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약속을 가진 우리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하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약속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유용한 아들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의 더러움은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으로 거짓 교리를 믿음으로써 발생합니다. 이 시대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교리는 부정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거짓 교리이지 바울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노력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지상사역이나 저는 나 자신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글쎄요, 그게 인간의 지혜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한때 은혜 아래서 살았지만 자신을 율법 아래 두자 죄가 되살아나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때 법 없이 살았었노라. 그러나 계명이 오자 죄는 다시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로마서 7에서 9장. 그러니까 그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능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전의 경륜에 두었고 이전의 경륜 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케 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시에 따라 믿음으로 걷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 아래서 오셨고 때가 차서 오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글쎄요.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선지자 다니엘에게 설명한 시간대입니다. 490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 아래 있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임라인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타임라인이 성경의 책들, 그것들이 성경 정경에 삽입되거나 배치된 순서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사도행전 9장은 예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있죠. 그는 율법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까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신비에 가깝고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두 현현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중단하시고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여 하늘에 살게 하시고 7년간의 환난을 연기하거나 늦추실 것이라는 신비를 삽입하신 것이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베드로에서 바울로의 전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유일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몸, 즉 하늘에 믿는 자들을 형성하는 것을 마친 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휴거하실 것이고
그런 다음 우리는 지상에 있는 동안 행한 봉사에 대한 심판대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역을 재개하시고 환난을 보내실 것입니다. 지상 사역 동안 구원받았던 이 작은 붉은 막대기 인형들이 환난 동안 구원받을 것이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년 통치를 시작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천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진리를 나누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분께서 두 번 나타나시는 것을 통해 진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타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리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벨리알은 구약성서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6장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6장의 끝, 고린도후서 6장.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위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무슨 조화가 있느냐? 그러면 믿는 자와 불신자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무슨 일치가 있느냐?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하며 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울의 지시를 따르는 신자와 따르지 않는 신자 사이에는 일치나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리로부터 분리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다른 모든 사역을 벨리알과 비교할 만큼 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고 우리는 아들로서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 불리란 거짓 교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유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신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어둠에 빠지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지시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타임라인 위쪽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 마지막 날이라고 적힌 곳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483세의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69주차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구절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의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겪는 문제와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은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지시이며 회중에 들어온 히브리인이나 섞는 자들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과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말하되 저는 바울에게 속하고 저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저는 게바에게 속한다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베드로와 저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거짓 교리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목사이셨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확증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들이 이 땅에 자신의 땅을 갖게 될 것이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것과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5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가 지상에 계셨을 때에는 육신으로 계셨음을 알았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와 신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늘로부터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추종자들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지상에서 활동한 초기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따라 이스라엘의 교리를 전파하든 베드로와 바울을 섞어서 전파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바울의 신자들만이 사탄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작은 무리가 성령의 강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불꽃 같았습니다. 마치 불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예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딸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여기에 세계는 경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 아래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 곧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천상의 신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바울의 무리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의 전략은 베드로와 바울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사역으로 나타나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이라고도 알려진 사람을 구원하시고 예언된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무리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나 안에서 말씀하셨으니 듣고 후에 영생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휴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의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너희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 죽고 또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큰 담대함을 가지고 말합니다. 제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큰 일입니다. 저는 위로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지극히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저희의 모든 시련이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신은 편치 못하고 사방에서 환난을 겪었느니라. 밖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났고 그와 논쟁을 벌이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하신다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그의 사역은 하루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티투스의 안녕에 대해서도 걱정했습니다. 티투스가 트로아스의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계속 여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낙담하였고 디도가 온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으며 디도의 온 것 자체로만이 아니라 그가 주는 위로로 인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당신의 간절한 소망, 아침, 나를 향한 당신의 열렬한 마음을 말했을 때 그는 당신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폴이 티투스와 따뜻한 재회를 했을 때 더욱 기뻤습니다. 폴은 포옹을 좋아했고 아시다시피 거룩한 키스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후 디도가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보고 따르고자 하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도임을 깨달았다고 말해주었을 때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폴은 그 보고서를 통해 기운을 차리고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은즉 저는 회개하였으되 뉘우치지 아니하노라. 좋아요. 그 전에 이 구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더욱이 제가 트로아스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셨으나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으니 이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음이러라. 저는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은즉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미 회개하였은즉 이 편지가 잠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음을 알았음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가 너무 엄격한 내용이라고 걱정했고, 글쎄, 보내지 말았어야 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긴 했지만 그저 한 계절 동안, 잠깐 동안만 그랬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기쁘다. 너희가 근심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여 회개하였음이니라. 너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근심한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당신이 그 오류를 계속하도록 두지 않았어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후회할 것이 아니요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경건한 슬픔은 사람들이 오류로부터 구원받도록 마음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 마음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알다시피 제가 그런 짓을 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슬픔으려 잘못된 것 아니면 세상의 슬픔이 지금 어떻게 죽음을 초래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발견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절. 사람들이여, 경건한 슬픔은 우리를 오류와 세상의 슬픔으로부터 구해주지만 자기 연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 때문에 죽음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울증, 자기 몰두, 자살로 이어집니다. 유다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달았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외에는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막고 사람들이 신비를 이해하는 것을 막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살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구원받기 전에 죽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읽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실 수 있고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불리란 거짓 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읽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든 놓치고 싶지 않아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러분이 경건하게 슬퍼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네, 무슨 정화 작업이요. 그래, 너희가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열렬히 원하는지. 야이, 무슨 열애인가. 그렇다.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일에 얼마나 복수심을 품고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였구나. 알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방식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을 일으켰는가. 당신은 내 지시를 주의 깊게 따랐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 정말 당신들의 깨끗함이 돋보이네요. 당신은 집회에서 죄를 묵인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죄책감과 잘못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와 모든 종류의 음행,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두려움.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렬한 욕망인가.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울의 지시,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열정이에요. 무슨 복수. 그래서 그들은 복수를 합니다. 그 복수란 아시다시피 그들이 올바른 처벌을 내렸고 더 이상 집회에서 죄를 묵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깨끗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근친상간을 묵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스스로 없애는 셈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신을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잘못을 저지른 자의 죄 때문이 아니니라. 그래서 저는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또는 그 원인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염려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친상간을 저지른 그 사람을 위해서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아버지의 아내를 둔 아들, 혹은 잘못을 저지른 아들, 하지만 고린도에서 당신을 향한 당신의 보살핌. 우리가 당신을 보살피는 마음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봉사로 이어진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눌 때 우리는 영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자들이 신비를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는 장면이 있고 다음 장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인지 설명하겠습니다. 8명이 유용한 아들과 딸들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사역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분배를 통해 바울 신자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살고 거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입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간청하노니 너희가 그를 향한 사랑을 확고히 하라. 제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의 증거를 알고자 함이었느니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쓰는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시를 다시 따르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하노라. 제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에게든지 용서하였은즉 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음행을 저지르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군요. 고린도에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자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상대로 이 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의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아시다시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데 사탄은 분열과 정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위로로 위로를 받았고 디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의 영이 여러분 모두로 말미암아 상쾌해졌음이니라. 제가 너희에 대하여 그에게 자랑한 것이 있다면 저는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디도 앞에서 자랑한 것도 진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고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서 큰 위로를 받았고 그의 영으로 새로워졌고 그들에게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희에 대하여 그에게 자랑한 것이 있다면 저는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디도 앞에서 자랑한 것도 진실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이 돌아와서 제가 당신의 사도라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폴에게, 즉 티투스에게도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제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자랑한 것은 정말 당신 안에 있었고 정말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그의 깊은 애정을 더욱 풍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였는가. 그러므로 저는 모든 일에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공손히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순종하여 음행하는 자를 꺼내고 바울의 지시를 따르고 있으니 바울은 그들이 다른 지시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이해력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보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에 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의 관점에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보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 너희도 저를 따르라. 바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영적 음행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곧 우리의 가르침이 그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분의 아들과 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법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시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정죄받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걷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은 아시다시피 정죄죠.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법은 육신으로 인해 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일만 하도록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육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죄를 위해 육신으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으로 육신으로 죄를 정죄하시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위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 둠으로써 육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지시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대화했던 것과 관련하여 미뤄두었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만적인 정욕에 따라 타락한 옛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일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시사항을 올바르게 읽고 하나님을 따라 위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침에 죄악적인 행동은 절대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런 죄악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얻은 하나님의 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불신앙 가운데 두셔서 복음을 믿고 그의 영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다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32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 자비가 바로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제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셨음이로되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게 하심이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냥 말해 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겠습니다. 내 몸을 써도 돼. 당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지상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고 싶어요.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알고 계셨나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이 세상에 동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재프로그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갈보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믿을 때 당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은 매일 당신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 교리는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의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리, 정확함, 행함, 운명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내면에 저장된 교리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이 천국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이해하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거짓 선생들과 헤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첫 문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의 뜻이에요. 당신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할 건가요? 좋아요. 이 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내어 신자들에게 바울을 따르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티투스를 위로했다. 그러자 디도가 바울을 위로하였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대한 해설,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나누는 고린도후서 학습 안내서이며 고린도후서 전체에 대한 해설이기도 합니다. 이 책들은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웹사이트는 marianmanny.com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에서도 사실 우리의 몇몇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럼블과 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